갈라디아 6장 1절로 18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되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진 자와 좋은 것을 행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어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각하리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짐을 지는 짐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져줘야 되는가? 나는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범죄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죠. 이런 자가 있거든. 이렇게 하라. 또 서로 짐을 져서 어떻게 하라. 그렇죠? 무엇을 하라. 그래서 5절까지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남에게 짐을 진 것은 남의 짐도 서로 지어주면서 자기의 짐도 져라. 그러니까 짐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 중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어떻게 가서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걸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어요? 범죄한 일이 있었어. 이제 알았어. 그것을 확실하게 이건 범죄 행위 맞아. 그래, 딱 드러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방법론보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라. 그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가라. 이게 중요하죠. 그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지
그 사람의 일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안 맞춘다고 말해요. 다르죠? 확실하게 다르죠. 바로 잡는 일에 목적을 두는 거지,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막 무엇을 어떻게 따져서 그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냥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갈 때 심령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덮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덮는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바로 잡는 게 목적이에요. 가서 어떻게 혼낼 건가,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따져볼까, 아마 검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죄질이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심령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러한 삶을 딱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그러려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사람 말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범죄한 그 범죄를 바로 잡아놓으라. 그러면 제자리에 돌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겠죠. 어떤 대화를 하겠죠. 최소한. 그리고 그 심령을 딱 제대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범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가 달라요. 이건 실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찬 순간에 일을 줬어. 그러면 본인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인하고 잘못했다고 하겠죠. 금방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의도적인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섞여 있으면서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면 이게 바로 잡아주는 게 단순하지 않다. 돌이켜지는 거 상당히 힘들다. 세워지는 것도 힘들다. 원래 잘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그렇게 되게 않게 하려면, 자, 그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말을 안 들어. 잘 들어먹질 않고 토로해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 사람은. 남의 일만 자꾸 파헤치고 검사들은 자기 거 돌아보지 않죠.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 변호사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변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전 변호사도 아니고 그런 검사도 아니고 바로 세워줘야 될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 일을 딱 보면서 저 사람 범죄했는데, 딱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죄를 범할 수 있어. 나도 범할 수 있어, 그런 죄를.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시험 속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상당히 경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경계를 하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위치를 잘 찾은 다음에
그 심령을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한 번 갔을 때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좀 달라져요. 사람이 여러 번 만나면 달라지더라고.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고 얘하고 그거는 별로 안 변하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고 하면은 마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잘못됐나 봐. 생각하지도 않고 묵인해버렸던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 있나 보네, 진짜. 뭐가 문제야?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마음을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대신에 나 자신도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살펴봐야 돼.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심령도 상에서 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넘어짐이 여러분 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건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 지키니까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가면서 점점 무너지고. 그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딱 해요. 근데 잘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말씀을 나의 중심적인 걸로 가져오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딱 놓는 순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됐고 내가 할 게 아니야. 내가 이거 어떻게 다룰 것이 아니야.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나 중심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마치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하고 이걸 가져갖고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요리를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아이들한테 뭐 일을 맡겨보면 그게 표시가 나요. 이 정말 부모 입장에서 말씀 따라서 하려고 하는 애들은 중심이 달라요. 엄마가 이렇게 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는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와서 너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했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델이 잘 되어져서 그것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면 그 말대로 해준 아이가 100점짜리인 거야. 그 아이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대하는 방식. 태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이게 잘 안 잡혀요, 감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대한 이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손댈 수가 없는 완전한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줘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췄더니 하나님이 나의 것을 일을 해주셔. 그분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셨어. 이건 안 맞는 거야. 잘못된 거야, 성경이. 해석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온 자들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여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하려면 제가 요셉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해서 요셉에게 줬던 꿈을 이루어지게 해서 아버지도 형제를 따서 절을 하게 되는, 총리로 서 있으니 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 위치를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이집트 나라를 돌려가지고 역사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형제 사랑했잖아요. 그는 진짜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팔아먹어 버렸는데 하나님 그걸 선호를 받고 있다. 말을 꾸미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요셉은. 정말로 신앙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난 중심이 느껴졌어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 딱 끝나지 말고 그다음에 나를 바라봐요. 나를. 한 번 정도 나를 바라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뭘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디 죄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자,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이 표현돼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잘 살펴봐서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을 잘 관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서 경계심을 갖고 경계를 딱 세우셔야 돼요. 아,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여러분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 나서 싸우게 됐다고 해봐. 가정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가려낼 수 있어요? 막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말을 막 하고 쪼쪼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풀린 상태 얘기해봐.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래 그냥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화나도 무슨 말을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가정 그냥 깨트립니다. 아 그러면 이혼해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 이것은 말 입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극한 상황에 최초의 극한 상황에 갔어도 그게 잘 안 나와야 할 말인데 화만 나면 막 더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 부부관계에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경계할 부분들 넘어서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나중에 그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 쌓여진 것이 자기 말이에요. 말씀으로 쌓여진 사람은 말씀이 나오고요. 의식세계가 말씀이 지배해요. 성령께 지배하시는 세계가 나오고 육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육적인 말이 나와요. 거기만 악이 성경대로 말하면 악이 쌓였으면 악이 나오고 선이 쌓였으면 선이 나와요. 우리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성령으로 이 안에 말씀을 계속 저장해 주면 여러분이 무궁무진한 진리를 다 꺼낼 수가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인간적인 말만 쌓아놓고 성령과 관계없는 일을 쌓아놓으면 이야기하면 전부 육이야. 악이란 말이에요. 악. 악은 육과 같은 거예요. 질적으로 보면. 예,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일단 다루셔야 돼요. 자기를 잘 다루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 이 짐도요. 자기 짐은요. 좀 가벼운 거예요. 원어로 보면. 서로 지는 짐은요. 넘어질 정도로 무거운 짐을 말해요. 짐 보따리가 그쪽에는 괴짝 여기는 그 개인적으로 지는 것은 지게로 질 정도로 그냥 지는 거예요. 응? 조그마하게. 그래야 서로 짐을 지면 엄청 큰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서로 쓰러지게 생겼어. 넘어지게. 그래서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 무게가 생애에 왔을 때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짐을 짊어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붙잡아줘야겠죠.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죠. 아이고 그냥 말도 안 듣더니 잘 됐네. 그냥 그걸 고소하게 앉아있으면 그
그게 말씀을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지라.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고 말 만한 짐이 아니기 때문에 져준 거예요. 그리스도도 우리의 짐을 져주셨어요. 우리의 죄짐은 여러분이 지고 가면 그냥 파멸될 정도의 무게예요. 파멸될 정도로 완전히 깨트려지는 거야. 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그 정도의 무게예요. 주님이 우리를 져주신 짐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법을 우리도 형제 관계에서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진 만큼 우리는 질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게 보였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뭐 기둥뿌리 뽑아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같이 죽잖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갖다 주란 말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 회개를 가르친 요한이 너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갖다 주고 먹을 거 있으면 저 사람 나눠주고 그런 거 있잖아. 딱 그런 수준이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짐을 대신 져주듯이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뭐가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잘 도울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를 더 말하잖아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나는 이만큼 사람들을 도왔구나, 사랑을 했어. 그렇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난 넘어간다면 심각한 우리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안 넘어가. 나는 그걸 도왔어도 나는 한 것이 없어. 왜? 내가 사는 삶이 은혜니까 내가 돕는 것도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관계가 아주 원만해져요. 내가 뭘 해줬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없어. 사람들은 뭐 해주면 바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해서 너나 해줘야 되니까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는 이것밖에 못해? 이제 주었으니까 받아야 돼. give and take. 그것은 이제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에게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서 내보여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가 됐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를.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할 수 있을지 몰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래야만 잘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한테는 없게 된다 그 말이지. 나한테 내가 그래도 좀 하긴 했는데 내가 다른데 얘기할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려야 되는 거야. 뭘 해줬어도. 그래야 그 사람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야.
관계가 안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삶에 굉장히 모범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남에게 자랑할 것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은 그래요. 주님이 우리한테 뭐 해줬어요? 뭘 해줬을까? 제일 큰 거 해줬죠?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해결해줬죠? 사명 문제 해결해냈죠? 사망 손 못 댑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살리거나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다 해결해 놓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 나한테 뭐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해보세요. 한번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말을 안 들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잘하자. 그렇게 하시지.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와서 책망하는 것은요. 어느 때 책망하냐면 있어요. 말씀을 주어가지고 은혜를 충분히 줬는데 안 믿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여러분이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안 혼내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지란 말은 이건 짐을 작은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은 자기 짐도 잘 지어야 되겠죠. 쓰러질 정도로 위험하고 힘든 그런 점들은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져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를 느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기겠죠. 그러면 관계가 돈독해지죠. 코이노니아가 잘 됩니다. 그 사람들. 신뢰관계가 잘 안 되면 코이노니아가 안 됩니다. 신뢰관계가 잘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핍 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찾아가갖고 뭐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같이 한번 있어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바로 열어져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용하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면 코이노냐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느닷없이 왔어.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면 안 되지만 괜찮은 시간에 왔어.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오신 것도 고맙고. 그런 환경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제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셔서 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경험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아주 추운 겨울에 우리 집에 열렸던 감이 굉장히 달거든요. 그것이 익으면 정말 꿀소리처럼 엄청 달았어요. 그것을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싸주는 거예요.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그것도 그 옛날 그 양은 그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줘.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잖아. 선생님이 처음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부임했어요. 근데 2년 동안 담임을 한 거예요. 갖다 주면 막 사람들 선생님한테 막 보이면서 이거 가져왔다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작은 건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나누는구나. 이게 기쁨이네. 그게 선생님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하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높아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하늘처럼 느꼈어요. 군사부 일치잖아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갖는 마음이 가지면 그 선생님도 나를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선생님 만났잖아요. 그럼 나에 대해 물어본대요. 초등학교 때 이랬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순수하게 생겨가지고 그 선생님 이미지가 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나는 주의 길 빼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아, 이렇게 선생님을 사랑하고 좀 가르치는 자를 종을 주고, 존경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게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면 지식이 돼요. 지식을 가르치면 열매는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열매가 없는 가르침은요, 부모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는 선생님이 있지만 거기에 주는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거기서 거듭남이 태어나고 영적 길이 열려지고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면서 자라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말씀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참 깨끗하고 산뜻하게 멋있게 보이지만 열매는 안 나타나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지식을 쌓아주는 선생님 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은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그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은 같이 나눌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자신과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을 통해 주신 말씀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더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삶이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비뚤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진리가 아니면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니면 생활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필요한 문제를 딱 얘기하죠. 그럼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딱딱딱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주면 그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생활 속에 들어가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달라요. 말씀을 받는 자와 안 자와 그런 길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너 자신을 내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와요. 지금 말씀이. 너를 좀 다 보고 있어. 너 스스로 속이지 마. 앞에도 나오잖아요. 똑같이 뭐가 조금 되지도 않았으면 된줄 생각하면, 응?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속인 거다. 또 나오잖아요. 또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는 다 때려보고 있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 봐봐.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잘 봐. 하나님은 50명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너 잘 봐. 뭘 신고 있는지 봐야 돼. 너 정확히 봐야 돼. 너 보고 있는 거야. 네 심령을 다 안단 말이야. 성령이 감찰하고 계신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도와줬어. 자기 육체 아니죠. 그럼 내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가 맛있는 훨씬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나를 위해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내 육체, 자기 육체요. 그것을 위하여 심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나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돌봐주면서 잘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렇게 도와줘. 그런 일들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훌륭한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위한 삶이니까. 작은 걸 도와줘도 정말 그 생명을 사랑하면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을 알면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근데 자기 육체는 자기 배불림이야. 자기 목적이야. 그건 달라. 우리 사람들이 뭐 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 하기 쉬워요? 나한테 하기가 쉬워요? 나 자기를 못 떠나잖아요. 나 배불려고 나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나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되고 나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나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나 많이 보러 가야 돼. 나 즐거움 있어야 돼. 전부 자기잖아. 여기는 한 단계 더 뛰어넘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고 결론이 뭐야? 그렇게 많이 먹이고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해놨는데 결국 보니까 썩어질 것이었어. 뭐가 없다? 거둔다고 했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맺어진 열매가 썩어진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예요? 육체였어요. 그것도 자기 육체. 다른 사람 육체가 아니에요. 다른 육체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뭘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끄집어내주고 서로 짐을 진 것처럼 그거 해야 하잖아요. 그거. 이건 자기 육체야.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자기 생각은 다 굳어져갖고 이제 고정관념 꽉 찬 노인네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와있지. 육체로 항상 그렇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할 때는 자기밖에 모르지. 이게 보고서는 안 보는지 다 보지. 이거 안 보이거든요. 맞겠지 안 보이거든요. 성경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이 차려진다는 것은 그 만물이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안 차려지면요. 정신이 안 차려지면 그 때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안 차린 상태로 그때를 시기를 보지 못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나의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걸 못 보는데 뭐 자기 삶이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그건 진짜 전부 깨어진 상태지. 영적. 이게 안 보이는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술에 취하거나 잠에 취하거나 그러면 다른 걸 볼 수 없잖아요.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면 세상 것으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올바로 사는 거지? 라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술 취해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방탕한 것이 성경 말씀하고, 잠에 취해서도 정신 차리려면 깨어나야 하잖아요. 영적인 잠을 산 사람도 못 차리는 정신을. 그러면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구분이 안 되고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구분이 안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불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네. 다 알아채잖아. 그런데 왜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이제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할례를 받아야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요? 그 무뎌진 것들 잘라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지금.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걸 모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 자, 그 다음에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성령이 일하신다, 우리한테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읽어도 별로 큰 은혜를 못 받잖아. 그것이 모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냐. 육체가 자기가 보호받고 좋은 것, 많은 것, 또 고급스러운 것, 더 비싼 것, 이렇게 자기를 대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오시거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심을 가진 성령, 그 사람들에게 오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질이 더 다르죠. 육체를 자기 입장에 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면서 물질적이면서 인간적인 부분이 강하죠. 그러나 성령을 쓰는 사람들은 영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 그렇죠? 이게 신앙적인 면이죠. 육체 인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 신앙적이죠.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맺혀서 심령이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중심이 갖춰진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해도 안 되지만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살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찾고 막 의지하고 나가면 그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야. 성령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사역자들이지 일반 성도들은 아니지. 일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복음 전해야지 거기 있으면 되겠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적으로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도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다 붙잡고 진실하게. 여러분 마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는 시작이 절반이라 그러는데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누가 그랬다는데요. 시작은 절반. 왜냐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절반 이상이 아니라 더 완성할 수 있는 가 아니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신앙이 바로 거기와 초점이 맞아요. 진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하는 중심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내가 믿어드려야지, 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중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건 나 중심으로 출발하는 수 있지만 내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주님을 사시면 주님 말씀 따라가겠죠.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출발하셔서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에 얹어지면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다음부터 내 의지 따라오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수가 돼서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뒤집어지는 거야. 그 대신에 그렇게 않고 살아가면 할 수 있겠죠. 기회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이라 하는 것도 역시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착 살아가는데 여러분 위기가 많이 오죠. 그러면 그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이 그만하고 싶어,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그때가 온다. 그러면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그때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올 때가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이때를 잘 잡으면 되겠구나. 그게 위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다 그러는데 위를 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따라 걸으니까. 걸어가고 짜박짜박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보이는 거야. 막 불을 꽉 가지고 막 출렁거리면서 막 쫓아오는 막 바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때 순간에 주님을 못 보게 되면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은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멸망이 되어버려요. 이겼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뭘 봐야 되냐 베드로가. 그때 바람이 딱 보였을 때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됐거든요. 나에게 오라고 하셨지. 그 말씀이 딱 기억났을 때는 안 들어가요. 너를 침범하지 못하며,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딱 봤다면 아니 믿음으로 딱 갔으면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예수님처럼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아주 쉽게 되는 건데 그 순간에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람이 보여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큰일 나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면 안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때 이게 들려오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나는 그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여기만 넘어가면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선한 역사는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관계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불신자와 막 함께 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의식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어. 믿음의 가정들은 조금만 합치면 돼. 차이 나는 거 서로 해서 합치면 돼.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한 가정 한 가정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는 말씀이 있잖아. 11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그럼 눈이 안 좋다는 거 이게 알겠죠? 바울은 글씨를 크게 써야 되는 거야. 응? 그럼 나머지는 대피를 해준다니 누가 대피를 해주고 있고 자기는 이제 한 번씩 글자를 쓰는 거야. 자기 이렇게 크게 내가 쓴 거 보라고. 자기 글자를 쓰면서 아마 여기를 썼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글자를 쓸 때. 자, 이 말씀은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바울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히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이 구원이 완성되면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세상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간섭할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간섭할 것이 없어. 왜? 다 죽은 상태야. 그냥 못 박아졌으니까. 너는 네 길 가고 난 내 길 가는 거야. 세상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기록하지는 앞으로는 나는 간섭할 것이 없어. 다 잘라진 상태.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올라가면 그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그 위치에 있으면 보여요. 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난 그걸 알아요. 그게 뭔지를. 그게 올라가면 그게 보여요. 내가 세상에 나를 간섭할 것이 없어. 정말로 떠나버리는 상태가 되는 영적으로. 그러나 세상도 나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땅에서 그냥 살아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눈에 안 띄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숨겨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례나 몰래나 아무 어떠한 이로되 새로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자, 새로 지음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새로 지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지방이니까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으로도 돌아온 사람들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보면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혹시 16절부터 25절까지 5장 안 했나 같은데 그죠?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남겨놓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나. 다음 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빠졌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자, 같이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